행복한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워낙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시원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무슨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과거의 노예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여러분 혹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라고 하는 지역을 아세요? 아마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또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서 참 많이 이렇게 나왔던 거고,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하면은 이제 축구 경기할 때 우리나라 이렇게 경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은데, 그 나라의 그 왕세자로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은 뭐 국왕이 되기도 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국왕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그 왕세자 직분으로 있어서 그 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왔다 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뭔가하면 정확한 이름은 세이크 모하메드 빈 하시드 알 마툼이라는 이름이고 여러 긴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이크 모하메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이 아랍에미리트는 이 우리나라처럼 단일 국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족 국가들이 이렇게 합쳐서 7개의 그 토국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토국. 그래서 국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7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연합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좀 강력한 지역의 국왕이 대통령 역할을 하고 그 7개 나라의 모든 경영을 운영하는 그러한 지역의 한 부족이에요. 그래서 아부다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고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세이크 모하메드라고 하는 분은 그 두바이의 그 왕세자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두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에 있는가 하면은 그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그 야자 기름하고 진주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 야자 기름하고 진주를 이렇게 생산을 해갖고 수출을 하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든 자본들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니까 좀 상황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은 석유가 발견이 된 거예요. 1966년경에 두바이에서 석유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나라의 경제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나라에서 모든 경영을 하니까 이제 점점 부가 이렇게 쌓여가고, 근데 이 왕세자라는 분이 그때 총리 겸 경제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석유만 이렇게 먹고 살다 보면은 석유가 떨어지면은 뭘 갖고 먹고 살까 하는 이 생각이 이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얼마가 지나면 석유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질 테니까 이 석유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했어요. 이 왕세자가 굉장히 참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두바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어떤 구상을 해요. 그래서 석유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자본을 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박사로 이렇게 지냈던 200여 명의 그 유능한 사람들을 두바이로 초청을 해서 두바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그 두바이는 이렇게 긴 수평선이 있는데 앞에 큰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두바이 지역은 사막으로 이루어진 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모래로다가 그 두바이에다가 야자나무를 형상화한 그 인공섬을 만들고 또 산업 기반이 되는 금융센터를 그 나라에 짓고 항공물류의 모든 기반이 되는 커다란 그 항공사를 유치해가지고 비행기도 이 중고 비행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최신식 비행기로다가 그 모든 그 물류를 담당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바이에 이목을 집중하게 됐고 두바이에는 최고 높은 빌딩, 최고로 유명한 회사, 또 최고 뭐든지 두바이에 가면은 최고를 볼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이목을 집중시키고 해외에 많은 산업들을 유치를 해서 그 나라의 인구보다 해외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세계의 모든 이목이 두바이를 향하게 됐고 세계 최고의 명물이 있는 곳이 두바이다 하는 소문이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최고로 빨리 변하는 도시가 두바이다 하는 이런 소식들이 이렇게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모든 그 경제학자들이 두바이로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에 와서 관광, 물류, 여행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여러 기자들이 이제 왕세자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도중 가운데 이제 그 왕자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러한 구상을 기자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한 구상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왕세자가 하는 말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기사를 읽다 그 말이 딱 듣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뇌에 매치가 되는 그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자, 우리는 어떤 미래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 미래를 갖고 있나요? 자, 우리의 미래는 저 하늘 번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경 역사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과 시간에도 출애굽기를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죠? 노예로 살아왔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 재앙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그 모든 재앙을 거치고 그 아랍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서 이제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제 시내산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20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종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어떠한 신분으로 바뀌어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멸제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믿던 신들이 다 허무맹랑한 거짓신이라는 사실들을 모두 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다? 살아있고 너희를 구출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누가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말이 쉬운가요? 말은 쉽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우렁차게 외쳤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어디를 갔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과 모든 율례를 주시고 또 성막을 지라고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한 모든 과정을 설명을 하고 이러는 동안에 시간이 점점 흘러서 며칠이 지나갔습니까?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나게 먹고 놀고 느긋하게 지냈을까요? 그들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우왕좌왕하고 근심 걱정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죠?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내놔라. 네? 신을 내놔라 그랬어요. 40일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고 했던 백성들이 자기를 지켜줄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물을 바치고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고 같이 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신을 내놔라 하니까 너희들 아론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 갖고 있는 모든 금붙이를 가져오라. 그래서 금붙이를 보니까 뭐가 됐어요? 커다란 금송아지 우상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지도 아래, 모세의 지도 아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그들의 형편과 입장을 설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누가 되겠다?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그들의 형편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다 수긍을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에는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누구의 상태? 애굽의 종살이할 때의 형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신명기서 11장 18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혀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그냥 정말 그 이마에다가 말씀 기록된 것을 붙이고 이 손목에 매달고 그렇게 다니면서 살라는 건가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같이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율례를 다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향들을 다 알려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평안이다 이렇게 맹세를 했지만 작심 3일이라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감에도 40일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아까도 우리 김영자 목사님 우상을 섬겨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세이크 무함마드 왕세자가 한 말이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노예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를 어디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어디요? 여러분들 손에 나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뭐죠? 이 핸드폰이 어디 제품이에요? 우리가 다 삼성 제품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인류기업이 된 것이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이니까 아마 1990년대쯤 될 거예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회장과 임직원들을 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어떤 호텔에서 그 임직원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신경영이라는 선포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삼성도 앞으로 죽을지 살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꾸라?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네? 마누라와 자식 나누고 다 바꾸라.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걸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회의 장면이 삼성 계열사 모든 방송을 통해서 다 방송이 됐어요. 사원들이 그걸 봤을 때 안 봤을 때요? 다 봤어요. 그런데 마이동풍, 여러분들 마이동풍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사원들의 계획은 마이동풍이었어요. 그래서 남이 하는 얘기를 그냥 흘려듣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다. 그때 이건희 회장이 얘기한 게 하면은 세계에서 1등 제품을 만들어라. 우리 삼성은 초일류 기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990년대쯤에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떤가 하면 일본의 전자제품이나 미국의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모방해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의 1등 제품이라고 하면은 가당치 않은 말이죠. 사원들은 아마 콧방이 꼈을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하고 1등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이제 어느 날 이건희 회장이 회사를 이렇게 시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가는데 삼성 직원이 세탁기 불량품 난 거를 칼로 이렇게 깎아내면서 수리를 하고 있더래요. 1등 제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불량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칼로 깎아서 붙이고 있다고. 대노했어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을 그 구미공장 그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사장단 임직원 뭐 할 것 없이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삼성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운동장에다 다 써놨어요. 뭐 핸드폰,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런 핸드폰이 아니고 무전기 같은 핸드폰, 뭐 이런 팩시밀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 있는 제품이지만 그때는 그러한 전자제품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15만 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가격이 500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때 가치가. 그때 그 커다란 프레임카드를 그 제품 면안에 설치해놓고 품질은 우리 인격이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이 머리띠를 딱 메고 이 띠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불량품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이라고는 그 막 새로 생산하는 제품들을 직원들이 나와서 다 부쉈어요. 500억이 넘는 그 제품들을 다 부수고 불구덩이에 태워버렸어요. 왜? 이건희 회장은 직원들이 각성하길 바랬어요. 각성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정신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500억이라는 그 돈의 가치보다는 자기 임직원들과 사장관과 모든 직원들이 바꾸라는 얘기예요.
바꾸라는데도 마이동풍으로 지내기 때문에 모든 지금 갖고 있는 불량품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라? 나는 세계에서 1등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라? 나는 삼성맨이다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딱 받았어요. 그 각성식이 끝난 다음에 모든 회사 구조를 개편하고 사원들도 정신무장을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원들이 1등 제품을 만든다는 각오가 생산을 하면서 7년 후에는 맨날 불량이 나고 통신도 제대로 안 되는 핸드폰이 4,500만 대를 아마 팔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500억을 손해를 나서 다 태웠던 불량품 태우는 게 500억이라는 가치였지만 7년 후에는 4조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핸드폰들이 세계에서 몇 등이에요? 인류 제품이잖아요. 삼성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삼성 직원들이 뒤에다 삼성이라고 하는 그 마크를 붙이고 삼성맨이라고 하는 그 기호를 붙이고 다니는 걸 봤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박근혜가 되더라고요. 무엇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고 각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종이 아니고 애굽의 종이 아니고 누구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고 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자나 누울 때나 모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했을 때 그 정신으로 살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탈애굽 백투 에덴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투 에덴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바뀌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와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하늘 시민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죄의 몸에 배어있던 모든 것들을 저 삼성 직원들이 불량품을 만들어서 다 끄집어내서 불구덩이에 넣어서 태웠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던 죄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오직 누구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후대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새 것은 없다가 새 포도주는 새 후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새 포도를 만들어갖고 헌 포도
포도주 집어서 다 세워나가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려면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백투에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교과 시간에 우리 김문환 목사님 말씀하실 때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단생님은 질문을 했어요. 기도가 뭐죠? 우리의 생활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 내가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려고 시동을 킬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런 부르는 것이 기도예요. 또 내가 뜨거운 날씨 가운데 일을 할 때 땀 흘리고 뻘뻘 흘리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항상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생각을 하고 말씀 내지는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매 생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생명이시고 그 생명 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 직원들이 각성했던 것처럼 우리 유부전에게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 안에서 각성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